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순간을 담은 프레스코화인데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위쪽에 무거운 푸른색을 조금 그렸습니다. 하늘 아래 붉은 햇불이 보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든 것은 몽둥이입니다. 몽둥이와 칼을 들고 있는 성당 군중들의 마음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중안에 예수님을 안고 있는 사람이 유다인데요. 유다는 노란색 망토를 두르고 있죠. 저 노란색은 배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아 서서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자세히 조금 확대해서 보면 마치 이 상황을 모든 것 알고 계신다듯이 담담하게 유다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토디 보도네라는 사람이 아레아 성당에 그린 프레스코 화인데요. 화가는 이 그림에서 배신의 순간을 정지시키고 그 배신을 하는 유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은가라는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시나요? 가룟 유다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조금 사순절도 아닌데 가룟 유다 설교가 하는 게 좀 낯설으시죠? 유다는 배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어날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유다를 가리킨 말씀 때문인데요. 마가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인자, 예수께서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 유다죠. 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는 이만큼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으로 기도를 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평소 밤마다 기도하시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제자들 중 유다도 그 동산에 예수님이 익히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로마 군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오죠. 누가복음 22장 47절에 보면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이 병사들과 화속들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데리고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처형시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은혜의 과정입니다. 인류 역사의 구원의 과정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 개인의 인생에서 보면 이 일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인생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어는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배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리한 조건, 은혜를 받기 유리한 조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곁에서 들었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 동참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제자로 삼는 전도 사역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유다는 비상한 머리를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돈깨를 맡을 정도로 재정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가롯이란 말은 출신지를 가리키는 말이고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가 가룟 유다를 낳았을 때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은혜 받기에 좋은 기회, 어쩌면 특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모든 특권과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버리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유다는 다 거절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을 보면 예수께 유다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은 자신을 파는 유다를 비난하기보다는 유다의 마음을, 양심을 자극시켜서 마지막이라도 너는 그 길을 버리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26장 50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파는 그 순간에도 친구여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손을 대어 잡혀가는 순간에도 그에게 기회를 주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끝까지 유다에게 회개를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성만찬에도 가룟 유다를 끝까지 예수님은 돌이키려고 애를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자리에 요한을 앉히고요, 그 옆자리에는 더불어 누구를 앉히냐면 가룟 유다를 앉힙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일부러 음식도 건네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져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떡을 주시면서 아마 유다에게 다시 한번 네가 죄에서 돌아서라는 언지를 주신 줄도 모릅니다. 본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자비로움을 알 수 있는데요. 22장 50절과 51절에 보면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의 중 한 명인 말고라는 사람을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귀를 날려 버립니다. 예수께서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이 분노의 현장에서 오히려 베드로를 나무라시면서 떨어진 귀를 붙여주십니다. 이 사건을 잡으러 왔던 가룟 유다가 봅니다. 만약 이때라도 유다는 떨어진 귀를 붙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회개해왔다면 배신을 하고 비참한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끝내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과 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12 중에 하나인 가롤이나 불리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론을 의논하니 그들이 기뻐하며 무엇을 줍니까?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게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스승 예수를 팔아넘기는 배신의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받은 돈은 은 30입니다. 이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에게 거래되는 돈이 은 30입니다. 300도 아니고 30에 욕심에 이끌려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물론 다른 이유를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고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런 정치적인 해방은 꿈도 못 꿨기 때문에 실망감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다는 탐욕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 유대 종교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더 화가 난 것은 이 배신의 과정인데요. 미리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시기를 엿보다가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팔아낼 것을 생각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마태복음 26장 48절과 49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자 유다가 그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군호를 짰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신호를 주면 이 예수님을 잡아가라. 이 처절한 지독한 배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군호가 뭐냐고 하면 입맞춤입니다.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니까 확실히 체포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입맞춤은요 당시 유대인의 풍습인데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나누는 인사법이 바로 입맞춤입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능청스럽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존경의 입맞춤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지독한 배신의 모습을 유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다의 인생을 표현한 단어는 멸망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잡아갔던 대제사장들이 재판을 하고 고문을 하겠지만 죽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런 죄 없는 그분을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사형에 이르게 합니다. 이때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시면 다시 자신에게 돈을 줬던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돈을 돌려주겠다, 예수를 놓아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과 5절의 끝에 보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다의 자살은 사도행전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죽음을 사람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그 밭을 피밭, 아겔다마라 뜻하는 저주받은 밭이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의 끝은요, 여러분, 멸망입니다. 욕심은 일순간에 달콤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주는 욕심이 주는 달콤함은 진짜 한순간이고 그 끝은 멸망인 거죠.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유다의 인생은요, 배신 그리고 멸망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인생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늦은 후에는 소용없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스승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죠.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시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마태는 스스로 뉘우쳐라는 단어를 통하여 유다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다는요, 대제사장의 한마디에 가책을 느끼고 목숨을 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인데요,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당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후회한들 상관없다. 그건 네 후회이고 후회는 돌이킬 수 없다. 네가 예수를 판 일 네가 책임져라. 너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죗값을 당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유다는 목을 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은 후회는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늦은 후회를 한다고 해도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가 생기면요, 성도는 마음 가운데 후회가 생기면 후회를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즉시 돌이키는 회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많은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상에서도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친 베드로의 행동을 보시고 그 길을 붙여주는 신적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유다가 욕심을 벗어나 다시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다 놓치고 후회만 하고 그냥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게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회는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목사라고 예외도 없고요, 장로라고 예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늘 불러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깨닫다면 나중에 죄를 용서를 받아야지, 나중에 고쳐야지, 그런 건 없습니다. 늦은 후회를 할 필요가 없이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긴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에서 기회는 항상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생활에서 기회는 여러분 바로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왕년에 했던 것 여러분 자랑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왕년은 추억이고 추억은 나에게 무거운 짐만 될 뿐이죠. 과거에 하지 못한 것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과거에 하지 못했으면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 미래에 내가 미루는 것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나중에 내 형편 나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신앙생활 하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늦은 후에만 더 빨리 당기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신대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한 수업을 매주 인도하시는 교수님 한 분이 수업 전에, 기도하기 전에 부르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이건데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수업 시간에 졸지 마시고 지금 수업을 잘 들어야지 여러분 목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교훈이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가 허탕 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 보는 그 시간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고백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때가 되면 지금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되기 바랍니다. 늦은 후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마음을 지키자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행동 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행동을 하기 전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욕심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단은 유다의 마음에 먼저 들어가 그 마음을 점령합니다. 생각을 온통 물질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뺏어버린 거죠. 여러분, 첫 자리인 이 마음과 생각이 뺏기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마음을 욕심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마음에 빼앗긴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인생은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이 마음 하나가 결국 마귀의 역사와 동행하는 아픈 결과를 이룬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여러분, 그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하나가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죄의 결과로 인류를 이끌고 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마귀가 하루에도 수백 번 내 마음에 유혹하는 이 키스하는 것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키스의 항오람은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 뺏기는, 도둑맞는 행동이 되게 되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여러분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미국 메이저리거 시카고 컵스의 선수였던 켄 허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요, 확실한 손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대단한 수비수였습니다.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고 87번의 경기에 무실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기자 한 명이 켄을 찾아가 이 확실한 손, 이 마음에 드느냐, 별명이 마음에 드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켄이 대답하기를 이제는 별명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별명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확실한 손이 아닌 확실한 마음으로 별명을 바꿔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당연한 말을 남기는데요, 실책은 손이 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 실책은 생깁니다. 이런 말을 남겨주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휴가를 시작되는 이 시점에 목사님이 뜬금없이 왜 가룟유다를 끄집어 와서 이런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휴가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휴가 때 우리 쉬면서 믿음의 마음 다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휴가 가면 뭐합니까? 믿음을 다짐했던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냥 오히려 방심하여 죄를 짓는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가룟유다가요, 예수님을 배신할 때에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언급되는데요, 그 사람은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실 배신자입니다. 돈 주고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뿐이지 3번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마지막 3번에서는요, 예수님에게 욕을 하면서 저주 퍼부으면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베드로는요,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과 62절 끝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얘기했던 닭이 3번 울었을 때 그가 정신을 차리고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 이 마음은요, 내 흐트러졌던 마음, 예수를 부인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잡겠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겠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개 지키는 건요, 중요합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고 붙잡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잘 못 지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베드로도 똑같지 않습니까?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넘어졌죠. 하지만 이 넘어졌을 때, 후회가 생겼을 때요, 베드로는 가룟유다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마음을 다시 붙잡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세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남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세를 가는 성도들에게 내가 비법 하나를 가르쳐 주겠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예수님을 향한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만 지키면 너희들은 말세가 와도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행동은요,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거죠. 서양에서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물려주는 풍습이 있었대요. 이 진주를 가리켜서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른답니다. 아마도 딸이 시집살이 하다가 속상할 때 조개가 살 속에서 이 모래 아래 박힌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잘 참아라, 눈물로서 잘 견뎌라, 그런 의미로 이거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문, 그 성문은 진주문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통이 와도 유혹이 와도 눈물의 기도로 마음을 붙잡는 자, 마음을 지킨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국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날마다 기도할 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 한 편 보여주세요. 96년도에 로벤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스보르스카의 두 번은 없다라는 시의 일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이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어제 누군가 내 곁에서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내게 마치 열린 창문으로 한 송이 장미꽃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인생기에 3-4번이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요, 살다 보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것들이 많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 하루하루도요, 다시 오지 않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날들입니다. 이 소중한 날들을 여러분 후회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시편 2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불행은요, 헛된 것에 입맞추는 데 있습니다. 쾌락에 입맞추고 물질에 입맞추고 욕심에 입맞추기 때문이죠. 하지만 욕심은 결국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욕심을 이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입맞추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멸망이 아닌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입맞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을요,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멸망이 아닌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날마다 입맞추는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